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절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그날이 언제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그 준비해 놓았는데 근데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린 그날 하나님이 역전을 허락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그 집 부자였거든요. 그 큰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라버니이고 자신을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왕에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주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모르드게가 그 큰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러한 역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이전보다도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다시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라는 것을 보면 왕이 불러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 갖고 다시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꾀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여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악한 꾀, 그 하만이 악한 꾀를 써서 내서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는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12월 13일 연말이지만 12월 13일 그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쩌면 자신과 모르드게는 누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을 건드리겠습니까? 총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은 안전한 것이 보장되었을지 몰라도 자신의 친척, 자신의 민족, 자신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그 위중한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에스더가 왕께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그랬더니 조서를 쓰는데 그때가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서가 반포된 때가 1월 13일이었으니까 70일이 경과된 겁니다.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될 것이다. 진멸해라. 이러한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70일이 지나서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인이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7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70일 그 짧으면 짧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역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그 조서연행을 썼는데 그것을 각 지방으로서 보내는데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하만 때는 그냥 역졸이라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 역졸들이 준마, 빠른 말을 타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유다 민족은 가슴을 졸이며 있었을 겁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죽어갈 날이 다가오는 것을 세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들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제 그 날이 다가올수록 조롱하면서 있었겠죠. 그들도 날짜를 세면서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겁니다. 빨리. 그래서 준말을 타고 그들이 막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새로운 조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러니까 원래 모이는 것을 이 고대에는 그런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유대인들에게 임할 그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 유다인들은 모일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그 자들을 오히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습니다. 12월 13일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로 다가왔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원수를 갚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대적하고 할 때에 이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는 흰 조복도 입고 큰 금관도 쓰고 베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서 나오게 되고, 수산성에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날을 기념으로 하여서 유다인들은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해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무엇보다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유다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주십니다. 사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들은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더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살려주시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